에, 요한계시록 1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속에서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뿔이 열이요. 뿔은 뭡니까? 이 성경에서 왕들도 얘기를 하지만 뿔은 구원도 얘기를 해요.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뭐 우리나라에서 성경에 여러분 이 저 머리는 나라고 뿔은 뭡니까?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사실 맞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목사들이 이게 뭐 뿔이 열이고 뭐 로마 시대 때에 열나라로 찢어졌는데 거기서 왕이 있고 새 왕이 또 교황하고 결탁을 해서 뭡니까? 교황하고 결탁을 해서 새 나라를 없애고 나는 역사를 잘 모르니까 이게 저도 유튜브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역사 공부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는가 이런 것 중점보다는 자기가 연구해서 나왔던 이게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아, 뿔은 왕이고 뭐 머리는 나라서 이 나라는 뭐 메데 바사 바벨론 그다음에 뭡니까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뭐 이런 식으로만 다 얘기하고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뭐 그냥 역사에서 뭐고 게임 맞추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설교만 하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남는 게 없어요. 아, 저 목사 똑똑하구나. 이것만 남지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 뿔은 뭐가 있냐면 예, 자기가 이제 구원자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왕처럼 자기가 이제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뿔은 뭡니까? 구원도 되지만 자기가 구원자다. 또 뭡니까? 그 뿔에 면류관을 쓴다는 거죠. 자기를 자꾸 치장을 해서 자기가 영광스러운 자임을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뭐라 그랬죠? 열처녀 비유 뭡니까? 모두 열처녀에게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다섯 처녀는 천국 가고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요. 또 열 문둥이가 있었어요. 예수님 얘기한 시대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공평, 일반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간지 이제 하나님이 살펴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머리는 뭡니까?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려면 그 머리를 봐야 돼요. 누가 누군지 알려면. 그러니까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척 한다는 거예요. 일곱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완전하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바 된 거.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맞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들을 이 참남이란 말을 뜻은 뭐냐면 분수에 넘쳐서 지나치는 게 여러분 이 교만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수에 넘쳐서 지나치게 예수님도 돌아가시게 된 게 이겁니다. 참남되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실제로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니까 뭡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 참남되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신 거는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안에 내가 다시 세울 수 있다. 이걸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혔던 거예요. 이걸로. 에, 그렇듯이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는 것은 분수에 넘쳐서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의 모양을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들어왔어요. 누구요?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이 얘기는 이 짐승을 얘기합니다. 요 얘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단 마귀가 어떻게 나온지를 다니엘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게 흐름을 좀 읽으세요.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러는 게 아니라 흐름을 좀 읽으세요. 7장 1절부터 제가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하늘에 네 바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바다에 몰려 들어갔다는 거,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읽은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얘기하지만 이 첫째 짐승은 어느 나라고, 뭐 둘째 곰은 뭐고, 뭐 셋째 표범은 뭐고, 넷째 짐승은 또 무서운 짐승이고, 어느 나라 맨날 그것만 얘기를 해요. 유튜브 보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 사자 같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 중에 사자의 얼굴을 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뭡니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 얼굴, 송아지 얼굴이 있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도 또한 지가, 사자와 독수리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송아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보좌 옆에 네 생물이. 그렇듯이 사단 마귀도 지가 힘으로 막 찍어 눌러서 막 찢어버리고 막 이런 사자처럼 변했는데 그 등 뒤에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개를 뽑아버렸어요. 네가 내 흉내를 내느냐? 그러면서 날개를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본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즉 사람의 세계에 여러분 함께 융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지가 구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처럼 나와서 뭐 사람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 지가 하나님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는 건 뭡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게 하나님이다, 믿어라 하면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그 죄의 악들을 이용해서 지가 뭡니까? 사람의 모든 것을 유혹을 하면서 사단 마귀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집어넣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뭡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1절.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또 가라사대 2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 마귀가 뭘 받았냐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이 12가지 더러운 악한 생각들을, 마음들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게 뭐냐면 다른 짐승 곧 곰과 같은 짐승이 나오는 거죠. 여기 여러분 계시록이 뭡니까? 표범, 곰, 사자 이 세 가지 나오죠. 지금 그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다라는 건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한 마음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공평한 마음을 갖고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잘 돌봐라.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몸 한편을 들었다는 건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한 세상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는 걸 얘기해요. 또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자, 곰의 입에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가 놓였다는 건 뭡니까? 갈빗대는 사람 마음의 중심에 숫자 3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숫자 3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들을 뜯어먹어서 죽여버린, 의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게 곰입니다. 이게 실제로 로마 시대에 일어났어요. 의인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몸에 기름을 부어서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다 애들이든지 여자든지 다 집어넣고 타자 밥이 되게 하고 그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들은 뭡니까?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많아요. 성문 앞에 빨개 벗겨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전부 다 몇백 명을 세워놓은 다음에 뭡니까?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 질러서 태워 죽여요. 이게 로마 시대 때 벌어진 일인데 곰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의인들을 전부 다 잡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 표범은 뭡니까? 특징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 세상을 지금 2025년이 표범에 속한 세상일 수도 있어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컴퓨터, 자동차 엄청나게 빨리 다녀요. 그러면서 뭡니까? 죄와 악이 의와 구분이 안 돼요. 있는 사람들이 죄와 악을 딱 많아서 이건 안 좋은 일이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짓고 방탕한 삶을 즐기는데 너도 그렇게 해 하면서 뭡니까? 얼룩한 반점이 있고 깨끗한 반점이 있고 이게 막 섞이는 거죠. 이게 하얀 건지 까만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막 섞여 있어서. 즉 뭡니까? 의와 죄와 의가 섞여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도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구분을 못해요. 분리를 못해요. 칼빈 교리 때문에 뭡니까? 전부 다 예수님 믿고도 죄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단번만에 죄를 없애놓고 의인이다. 너희가 마음에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앴다.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믿고도 죄인이라고 하는 게 표범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의인되고 그 마음에 죄가 없어서 성령님이 마음을 모셔서 거룩한 자로 되는 건데, 칼빈 교리처럼 뭡니까?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가 된다. 즉 거룩함을 입었노라라고 성경엔 얘기하는데 과거 완료형으로, 지금 칼빈 교리 때문에 모든 목사가 지금 죄가 있는 게 맞고 칼빈 교리처럼 우리를 의롭게 칭의론, 즉 의롭다 칭해 주신다. 죄가 있는 자가 왜 의로워집니까? 죄가 없어야지 의로워지죠. 죄와 의를 반드시 나눠야 되는데 지금 표범처럼 뭡니까? 하얀 점도 있고 까만 색깔도 있고 이걸 막 짬뽕으로 믿어요. 이게 칼빈 교리에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자로 만드는 칼빈 교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이것도 뭡니까? 천사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늘에 천사가 있는데요, 날개 넷이 있는 자도 있고요, 여섯이 있는 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12리 있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각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뭡니까? 쥐가 날개 넷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이 날개 넷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에는 날개 6가지인 자도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뭡니까? 날개 12인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뭐냐면 하늘의 세계를 자기가 다 알잖아요. 흉내를 내는 겁니다.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이 머리 넷은 뭔지 아세요? 네 바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바람. 하나님이 뭡니까? 이 땅을 주관할 때 뭡니까? 심판을 못하도록 땅 사방에서 천사들로 내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놔라 그러면 여러분 불이 막 산이든 나무도 전부 다 태웁니다. 사람도 죽이고. 그것처럼 쥐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기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자, 지금 여기까지 넷째 짐승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흉내내는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용이 사단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이런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 생물들처럼.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요. 보좌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또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어떤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령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머리 하나는 나라예요. 나라. 뿔은 뭡니까? 왕을 얘기하죠. 어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나라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강성해져요. 그러면 모두가 다 따른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경우, 만약 예를 들면 그 나라에 있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가 권총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트럼프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막 손을 들면서 인사하면서 다시 우리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듭시다 막 이러면서 어떤 그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분명히 트럼프 죽었는데 트럼프가 왜 살아났지? 와, 뭐 이상한 일이다. 모든 사람 관심이 그에게 쏠려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이제 바다에서 죽은 짐승이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를 막 추앙하고 높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진짜 지도자입니다 하는 막 그런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서 사단 마귀의 일들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맞죠? 가령 히틀러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갑자기 히틀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히틀러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행복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다 삼고 많은 사람 모여놓고 히틀러의 그 뭡니까 그 격리하는 방법대로 막 하면 모든 자가 빠져들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듣고 싶은 자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듣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칼빈 교리를 들으면 안 되는데 칼빈 교리를 전하는 목사들 때문에 그 목사가 다정하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니까 또 설교도 잘하니까 그만을 쫓아요. 우리 목사님. 사단 마귀를 쫓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가 아닌가 구별도 하고 분별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정광훈이 같은 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은 뭡니까? 헌금 수도 없이 하면서 정광훈이 돈만 뽑아먹는 놈인데도 뭔 얘기만 하면 아멘 하고 있고, 설교 시간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광훈은 대놓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예배 시간에 내가 유튜브를 봤더니, 여러분, 나는 정말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 자식이죠. 하나님 자식이 아니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까불면 국물도 없어 뭐 이딴 식으로 얘기했다며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런 놈을 쫓아다니는 년놈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나도 그런 데 빠져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희한하게.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기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교회인가 아닌가? 아니었어요. 내 위에 있는 목사놈이 정말 나이 많은 영감님이 도로에 얼굴을 부딪히면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영감택이 나와서 저런 꼴이나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있는 목사놈은 뭡니까? 저런 사람이 우리보다 돈 더 많아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 있을 일입니까?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감님이 안 다쳤으면 좋겠고 아스팔트에 얼굴 깔았으면 얼굴 깐 거 아니에요? 나이 거의 85세 90세 된 영감님이 폐지 주우러 할머니 리어카에 싣고 중풍 걸린 할머니를 리어카에 싣고 그렇게 힘없이 나왔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말이 나오느냐?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단 마귀의 집단이죠. 예수님 안 믿는 자도 불쌍히 여기는 판에 그놈들은 자기는 구원받았다. 구원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나는 울분이 났습니다. 이 개새끼들은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도 아니고 완전히 사단 마귀의 집단이구나. 그런데 나는 그런 게 마음에 들어왔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나 봐요. 자기 교회에서 교파가 나눠져서 서로 안에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돈 몰래 훔치고 있는데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장로가 돈을 훔치고 있고 파벌이 나눠서 교회에서 막 싸우고 예배 시간 전에 하늘에다 손을 벌리면서 주여 삼창한 다음에 막 기도하는 게 무당들이 굿하는 거하고 똑같은데도 자기 교회를 의심을 안 해요. 왜? 내 얘기가 아니 이재철 목사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만세 삼창하고 기도하는 건 무당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 얘기를 다 유튜브 어제 봤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웬만한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알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없고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압니다. 기독교가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여러분. 자,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자, 여러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자나 이슬람이나 불교인들은요, 용이 뭔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요. 기독교인이 마지막 때에 용이 나타나서 짐승으로 하여금 일을 할 때는요, 제일 먼저 연합을 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기독교인 전부가 사단 마귀하고 연합을 합니다. 짐승하고 연합을 합니다. 오히려 불교 다니는 사람, 이슬람 다니는 사람은 웬 또 이상한 놈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냥 받아들인 척 해주자 이러는데 기독교인은 전심으로 사단 마귀와 짐승에게 경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냐? 그가 하나님인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난 하나님밖에 안 믿을 거야. 사단 마귀가 오면 나는 막 싸울 거야. 근데 이상한 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게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요.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가 없는 자가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서 거룩해진 자가. 그러나 기독교인 중에 자기 입으로 난 죄가 있어요, 난 죄인이에요 하는 자는 전부 다 사단마귀의 표를 받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 능력을 보고 다들 몸에 경탄을 하면서 그 편을 듭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냐. 3년 반, 뭡니까? 7년 대환란 안에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표 안 받은 사람 찾아내서 죽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의 하늘의 처소와 하늘에 거하는 자들 뭡니까? 천사들까지 회방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 지도 천사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라는 자를 섬겨? 나를 섬겨야지. 하나님이 뭔데?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들이니까요. 충분히 사단 마귀는 그리하고도 남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을 죽입니다. 로마 시대 때 마냥 성도들을 옷 벗기고 불태워 죽이고 목 자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총살을 시키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도를 여러분 배반치 않는 자들 14만 4천 명이 여러분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이 우리 교인이니까 이 수를 채우려면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교단이 이 사이비 교주나 뭐 이런 놈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개 같은 놈입니다. 이들은 뭐냐?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엄청난 학대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까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다 죽입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러분 7년 대환란에 오든 뭘 하든 간에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표를 받고 경배한다는 하는 겁니다.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요. 예수님 살과 피를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은 성령님이 도장을 찍었다 그래요. 성령으로 인친 자. 그래서 그 이름이 그때 바로 생명록책에 이름이 됩니다. 기록이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못되고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죄가 있다고 하니까 뭡니까? 그 죄가 항목별로 다 기록이 돼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칼 사로잡는 거예요. 막 너 일로 와.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죄가 없다고? 일로 와. 네가 마음에 성령이 있다고? 그래서 사로잡아요. 그 자들은 사로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사로잡힘을 당하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비록 우리가 어려운 일고 죽임도 당하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칼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칼로 죽였으면 그놈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거예요. 어떤 민족에게 너희가 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평안히 사는 족속에게 쳐들어가가지고 남자, 여자, 애들까지 다 죽이고 여자가 임신했으면 배를 갈라서 그 애까지 끄집어내서 죽였느냐?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할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모든 놈들을 전부 다 똑같이 고문을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요 고문하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엄청나게 고문을 합니다. 제일 심하게 고문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천사들의 고문을 엄청 혹독하게 받습니다. 이건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은 목숨이 끊어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행복한 가운데 살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11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아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서 심판받을 때, 이 다른 짐승은 땅에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얘기 뭐냐면 지가 예수님처럼 구원자라고 하는 놈이 나옵니다. 새끼 양은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뿔은 뭡니까? 자기가 진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두 뿔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나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사단 마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모든 사람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아까도 저 비유로 얘기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죽게 됐어요.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놈이 상전 떠받치듯이 일을 막 김일성이 우상화 작업하는 거 마냥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거 뭡니까? 똑같아요. 두 감람나무도 하늘에서 땅에 불이 내려오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종이. 그것처럼 큰 이적을 하면 사람들이 뭡니까?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다의 짐승을 예수님이 재림한 예수님으로 여러분 떠받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예수님이라 막 떠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해도 너희는 동하지 말라라. 움직이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이 짐승이. 그 밑에 떠받치는 놈은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거짓자예요. 거짓자가 엄청나게 큰 거짓자가 나옵니다. 막 능력도 행해요. 사람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그게 텔레비전 중계에 막 나오면 모든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 줄 믿어요. 특히 기독교인이 제일 잘 믿어요, 여러분. 이슬람이나 불교인들은 자기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100% 믿고 사단 마귀를 하나님처럼 믿는다고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게 부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그럼 예수님이라 보는 거예요.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주교 마냥 브라질에 가면 엄청난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 엄청나게 그 우상을 만들라 그래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막 말을 합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다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든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그지 뭡니까? 하루하루 길에 있는 노숙자들 이런 자들까지도 전부 다 표를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러니까 이 표를 받아야지 마트도 가고 누가 아프면 병원도 가고 누가 죽으면 장례식장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합니다. 이 표가 없으면.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대부분 99.99%가 전부 다 이 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전부 다 표를 받는 게 당연하고요. 기독교인 99.99%가 다 표를 받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짐승이 나오는데 한 명만이 아니라 이 첫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님처럼 이제 몸을 변할 거고요. 둘째 짐승이나 또 하나는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666명입니다. 어떤 집단의 이름이에요. 가령 우리가 돈에 여러분 세종대왕 있잖아요. 신사임당 이렇게 써 있죠.
이순신 장군 있죠? 이렇듯이 돈에다가 뭡니까? 막 새겨요. 뭘 새깁니까? 가령 660명이 전 세계를 주관한다.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그 모임의 이름, UN, 아니면 뭐, 나토, 이런 식으로. 그 짐승의 이름과 거기에는, 짐승이 사람의 순이 곧 666이니라. 사람의 수가 뭐냐면, 사람 숫자를 얘기해요. 666명이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666명이. 그 집단 안에서. 지금은 유엔이 있잖아요. 뭐 몇 개국 있죠? 이게 없어집니다, 나중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엔이 전쟁 나도 아무 일도 못하니까 없어지는 게 맞다. 미국은 뭡니까? 유엔에 돈 많이 지급하거든요. 그 유엔에 돈을 끊어버려요. 각 나라에서도 거기에 분담금이 있는데, 거기 운영비, 전 세계에 또 돈 내줘야 될 거, 싹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지니까. 그럼 거기서 666명이 모여서 모든 전 세계를 관할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움직이면서 뭡니까? 그걸 커버하고 단속을 하는 그런 자들이 나와서 전 세계의 농작물 관리하는 법, 군사 서로 싸우지 않는 법, 이런 식으로 서로 연합체가 됩니다. 실제로 나라도 200 몇십 국가에서요, 10개 나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만약에 그 머리가 7개면 나라를 얘기해요. 7나라로 뭉치고 왕들이 10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들이 다 연합체가 됐는데 그 밑에 있는 관리자가 666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렇게 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맨날 무슨 역사 교육하듯이 뭐 이 짐승이 뭐 표본은 누구고 사자는 누구고 어느 나라고. 여러분, 그러면 끝나고 나면 아, 저 목사가 많이 연구했구나 요거만 남지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다 들어보고 마음에 남는 게 뭐가 있나 보세요. 아, 이게 로마구나. 아, 이게 페르시아구나. 이게 메데와 바사 바벨론이구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시나? 이게 남는 게 진짜 설교예요. 아, 여러분들의 마음은 스스로 점검해보고, 여기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으로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한테 빠진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놈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면서 교인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은 다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만희 얘기하니까 여태까지 못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홀딱홀딱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님. 그래서 뭡니까? 거기에 따르는 20살 여자애가 70대 먹은 남자에게 다리를 벌리면서 맨날 쏟아대는 그 더러운 물을 다 받아서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기자회견에 와서 자기가 4년 동안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는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런 일을 했다고.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자회견했던 여자가 여러분이에요. 자기 교회에 있으면서 그 목사가 사단막의 종인 줄도 모르고 계속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밑에 맨날 4년 동안 놀이개를 살았던 그 여자애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그 목사가 사단마귀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 목사님. 제발 말씀으로 정신을 차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